여러분, 지금 세상은 수많은 정신적인 고통, 또 육체적인 질병, 전쟁의 소리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과 또 경제적인 이러한 문제들로 쓰나미가 지금 닥쳐오는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고난을 이겨내고 내가 행복하게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불행하게 살 것이냐. 인생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울면서 맨날 힘들다, 어렵다, 안 돼요, 뭐 가난에 매여서 이렇게 살다 끝날 것이냐, 정말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행복하게 정말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살다 갈 것이냐. 오늘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그야말로 옥저였던 모든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시간 되시기를, 또 행복하게 살기로 결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후에는요, 우리의 인생이 BC와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내가 다른 거예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우리 스스로가 한계를 지어놨어요. 또 제한시켜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모든 제한과 한계를 풀어제치고 모든 축복과 능력을 풀어놓는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은 온 세상을 살리는, 그야말로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의 추수단과 부모의 추수단이 자기의 추수단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추수단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온 세상의 경제를 살리고 경제를 정복할 것을 일찍이 17살 전에, 팔려갈 때가 17살이니까 17살 전에 요셉이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꿈을 통해서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한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일찍이 마음껏 풀어놨어요. 그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그야말로 쓰나미보다 더 어려운 위기들을 많이 만나고 고통을 만났습니다마는 요셉의 꾼 꿈을 절대로 제한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껏 그의 인생에 그야말로 풀어진 사건들을 우리는 오늘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들이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우리가 이러한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한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라. 창세기 45장 4절로 5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45절을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요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형들에게 지금 총리가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얘기 아니겠어요? 우리 같으면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원수, 복수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텐데, 요셉의 형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나이다. 그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요셉이 정말 탁월하게 잘한 것은 뭐냐면요, 꿈꾸는 것보다 잘한 것은 그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리더십 교육을 받아보면 리더십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세상 문제에 영향받지 않는 자, 이게 리더자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으로 요셉과 다윗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이나 질병이나 문제에 영향을 받았다면 이미 그 사람은 리더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야말로 리더의 자리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고 승리하는 사람으로 요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그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면 환경을 다스리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요, 환경과 운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또 무릇 사람이 지킬 만한 것 중에 잠언서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 빼앗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요, 성 빼앗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만일에 마음을 지키는 사람은 그 힘을 가지고 와서 성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마음에서 진 사람은 절대로 성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의 전쟁 좀 행리를 한다. 그것보다 더 심각하고 산란한 게 우리 마음입니까? 우크라이나 문제입니까? 어떠세요? 마음의 문제예요. 저는 옛날에 이 마음의 문제를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내 가슴에 그렇게 많이 와서 안 닿더라고요. 근데 나이를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사람이 어디서 패배하고 왜 무너지느냐? 마음의 문제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은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 또 하나님의 축복이 제한도 없고 한가게 없이 그야말로 그 헤브론 골짜기에 그 이름 없는 소년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전 예급을 통치하는 총리로 그렇게 복을 받고 경제를 다 손에 쥐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꿈을 꾼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애는요, 어떠한 문제에 있어도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어떤 문제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사람들의 들려오는 소리나 또 이런 뭐 스마트폰 여러 가지 환경이 너무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뭐 성은커녕 자기 마음도 지킬 수 없고 자기 인생도 지킬 수 없는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진 이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한계 없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마음껏 풀어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마음이 정돈되면요, 환경이 정돈돼요. 마음이 어려워지면 환경을 바꾸려 해도 안 바꿔집니다. 여러분요, 내 마음이 이미 어려워졌으면요, 아무리 환경을 바꾸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복역자를 할 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 최자실 목사님 비서를 했던 분이세요. 그리고 이 전자오르간 아주 전자오르간 잘 쳤어요. 사모님하고 딱 신방을 가니까 뭐 시달리거나 이런 사람들 집을 가면 대체적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제가 처음 본 거예요. 뭐 정신적으로 뭐 꿈을 꾼다든 심하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집의 특징이 뭐 인형이고 뭐고 잡다한 것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놔요. 그리고 일단 시달리는 사람들은 집에 정신이 없습니다. 사모님이 딱 가더니요, 이 인형들 싹 치워라. 그러면 성도님이 뭐라냐? 이거는 뭐 내가 좋아하고 애들이 좋아하고 안 치워요. 아니, 사모님이 그냥 강제로 싹 치워버리더라고.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렇게 교육자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미 마음이 뭡니까 살려는 사람은 집이 정신이 없어요. 환경이 정신이 없어요. 그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저 세상까지 다 연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 인생이 어려울 때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고 환경을 정돈하고 이것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을 정돈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에서 매고 푸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서 매고 푼 거예요. 겨울을 지나다 보니까 너무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겨울 되면 꽃집을 잘 가요. 여름보다는 가을 넘어갈 때 좀 꽃집을 가고 가가지고 이쁜 장미를 몽땅 샀어요. 사다 꽂아놓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쳐다보니까 장미꽃이 있으면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또 치워 일찍이. 그리고 또 일찍이 바람도 쏘주고 문도 열어주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또 이제 그게 다 졌어 한 번. 또 가서 사왔어요. 또 사와가지고 제가 제 옷 색깔 같은 주황색 장미를 좋아해요. 주황색을 또 제가 또 한 달을 또 사왔어요. 사와가지고 집에 이제 계속 몇 주간 딱 꽃이 있으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딱 집에 들어가 그 꽃을 보면요. 기분이 참 좋아요. 그거 보고 아침 딱 눈 떠서 보면요. 그 꽃을 쳐다보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들도 햇빛 좀 보라고 요즘 제가 이제 좀 덜 추우니까 항아리 위에 갖다 놨는데 색깔이 또 바뀌더만요. 거기 갖다 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것, 또 우리의 환경을 정돈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정돈하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정돈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내면이 이게 안 됩니다. 왜? 너무 상처가 많아. 너무 분노가 많아요.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는 되는데 이 내면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와서 분명하게 구원받은 것도 맞습니다만은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 마음에 쓰레기 더미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는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보세요. 바다에 배가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저 바다를 향해서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파도가 계속 일어나면 배가 나가지를 못해. 우리의 마음에 이런 파도와 같이 이런 마음의 쓰레기가 계속 쌓여있으면요. 우리 인생의 미래를 못 가는 거예요. 이것들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아버려요.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사람들이 내면의 상처를 이게 뭡니까? 물리적으로 또 뭡니까? 과학적으로 입증을 한 내용입니다. 상처가 많으면 미래를 못 가요. 거의가 자기 과거의 상처에 이 밧줄에 묶여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밧줄에 묶여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땅의 소리를 매버리고 또 땅에서 매니까 하늘에서 매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이 모든 이런 밧줄들, 이런 여러분이 메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마음껏 자기를 풀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쓰레미 더미를 청소해야 돼요. 정신적으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탐욕 이런 쓰레기들, 또 음란, 타락, 방탕, 또 양심의 죄책감, 교만, 그야말로 도둑질 이렇게 이런 것들을요. 우리는 죄는 회개하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오늘날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힘든 그건 몰랐으면 성경에 솔직히 잠언서 이런 마음이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온 거예요. 저는 공감 잘 안 했거든요. 뭘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힘든가? 나이를 먹고 시대가 변할수록 알겠어요. 모든 문제가 이게 지금 전부 다 마음의 문제구나. 사람들은 너무너무 지금 상처에 매여 있고 과거에 묶여 있고 분노에 묶여 있고 음란, 타락, 방탕 전부 다 마음에 묶여 있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놓지 못하는구나.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뭐 성도들만 그러냐? 아니요. 제 자신도 똑같은 거예요. 제 자신도. 저는 뭐 옛날에 뭐 두려워하거나 잘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도 많아요.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제가 지금 이 설교 제가 아마 이 말에 대한 설교를 좀 몇 년을 했는데 한 3년 가까이 2년 넘게 한 것 같아요. 이 설교를 하면서 항상 제가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의 피로 속량 곧 제산 받았다. 이게 포인트예요. 제 설교의 포인트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이런 죄악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탐욕과 음란과 정욕과 뭡니까 이런 잘못된 삶들, 이것들이 우리 인생을 지금 묶어버렸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속량하시고 그 피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만일에 자백하면, 우리가 만일에 고백하면 베드로서 1장 19절을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속잠을 받아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로?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의 피로 우리는 속량고 제사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정결하게 하는 셈이 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제가 4일간 이 장례를 하고 났더니 힘이 많이 딸립니다. 찬양하기 좀 힘들어졌어요. 살짝 하니까 좀 힘들더만요. 우리 장로님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언제든지 우리가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범죄한 자인 것을, 원수가 우리를 정죄한 것을 고백하면 언제든지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덮어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모든 쓰레기 더미들을 오늘 여러분 청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과 선포는 부정적인 생각을 내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인사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형통하고 잘 됩니다. 그러면 진짜 목사님이 어떤 그런 조건적 행복하냐?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조건적 행복이 아니에요. 뭐 조건적으로 제가 형통하냐? 아니요. 내 속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쫓아내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쩔 땐 저도요, 요즘 이제 목사님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좀 잠을 좀 못 자고 여러 가지 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들한테. 그래 당신들은 다 자식도 있고 막말로 목사 안 해도 밥 먹여줄 자식 있지 않냐? 나는 자식도 아무도 없다.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밥 같이 나눠 먹을 테니까 오세요 그러더라고. 어떤 분, 두 분이 나한테 얘기했어. 내 밥 같이 나눠 먹어요. 그래 나 소식하니까 절반 안 먹을 테니까 그러잖아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뭐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이 먹으니까 해보니까 뭐 조건으로 사람을 기대할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야말로 익사이팅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우울증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 있어서 행복하냐? 아닙니다. 내가 행복자라고 고백하면 나는 행복자인 것이고, 나는 형통하다고 고백하면 나는 형통한 자이고, 나는 잘된다고 고백하면 나는 잘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 제사받았고, 나는 거듭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고백하십시오. 내게 이런 쓰레미 더미 같은 음란과 방탕과 타락과 욕심과 이런 미움과 질투와 이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미래를 향해서 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상처 입은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 용서받았다고, 나는 사함받았다고, 나를 정죄하는 원수마귀 질병의 세력과 저주의 세력과 죄의 권세는 떠나갔다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불안, 초조, 두려움, 염려, 살고 싶지 않는 마음, 이런 부정적 생각을요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살아났습니다. 반대 이야기죠. 나의 부정적 생각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딱 눈 뜨면 시편 103편을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나 정선자는 행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자로 살겠습니다. 선포해요. 근데 하는 날과 안 하는 날은 분명하게 달라요.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도 그냥 대충 하고 잘 때 하고요. 이걸 내가 마무리하고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네. 매일매일 내가 행복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하게 바꾸세요. 여러분의 환경도 무엇이 나의 생각을 정리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바꾸셔야 돼요. 네. 또 만약에 건강 문제 있다면 건강. 그래서 저는 딱 그렇게 하고 일어나면 이제 물 먹으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물 먹기 전에 제가 인바디 체크를 합니다. 몸무게 딱 50kg에서 51kg 유지해요. 밤에 좀 뭐 먹고 나면 체지방이 올라. 저는 체지방 전부 다 체지방, 내장 지방이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근데 좀 올라가. 근데 오버됐다 올라간 게 올라가요. 그러면 하루 걷는 거. 어떻게 걷냐에 완전히 또 달라요.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딱 체크해요. 그래서 항상 그 상태 유지합니다.
지금 50, 60 넘었는데 막 비만해도 빠졌다 이러면 이거 문제 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것들을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이 불안하고 초조한 것들을 못 쫓아내면 우리 속에서 못 쫓아내면 이것들을 장하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초조해지고 또 덤벙대고 또 뭡니까 막 조급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럼 나이를 먹으면 잘못하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늘 심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관리하면서 그래서 그럴수록 여유를 가지고요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면요 거기 잡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마음에서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5절 보면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생각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살아날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두운 육의 생각이 나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재료를 가지고요 자꾸 육의 생각들을 나를 괴롭히는 육의 생각들을요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정리해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들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잡숴본 분들 정말 외적인 환경이 힘듭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뭐가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허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허상입니다. 이걸 만일에 젊은 날 일찍 알고 말씀의 기반을 두면요 굉장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데는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이 매일 이라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버려야 할 마음의 생각들이 뭐냐? 나는 불행하다 하는 생각, 나는 마음이 슬퍼, 나는 또 뭡니까? 나는 상처받았어. 이런 부정적인 것들, 화, 불화, 비난, 내가 남을 비난하고 또 내 입에 남들이 나를 부정하고 이런 부정적인 것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들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망설이고 갈등하고 조급증 내고 적대감 갖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내지 못하면 해방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이것들이 우리는 큰 성보다 우리에게 강한 적이 뭐냐?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요셉이 만일에 형들이 팔았을 때 누벤 큰형님, 나쁜 형님, 둘째 형님 계속 그런 걸 했다며. 요셉이 그 자리에 갈 수 있었겠어요? 요셉은 그 자리에 갈 수 없는 거죠. 요셉은 바로 그게 없었어요. 정말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마음껏 풀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어쨌든 우리 장로님 가정에 이제 상을 치르면서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야곱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이 겨울 지나오면서. 또 이효령 박사가 돌아가시면서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그분이 하면서 메멘토 모리, 너의 죽음이 있음을 기억하라. 한 번 사는 인생 맨날 가난과 질병에 매여서 불행하다 하고 살랍니까? 나는 행복자라고 고백하고 살랍니까? 어차피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이에요. 그 선택은 오늘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도 나를 제한할 수 없어요.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 선택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모든 축복을 풀어놓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런 감정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코로나가 걸려서 또 못 나온 성도님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있는 것 같고 또 부득불 꼭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 이제 그보다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가 합법적으로 합리화를 시켜. 이런 소극적인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할 수 없도록 우리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이건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면 가난과 연결돼 버립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요 적극적으로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충만케 하는 자로
꿈을 꾸면서 선포하고 이 부정적인 속적 생각들을 몰아내게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핑계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죠? 저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많이 묵상합니다. 왜? 이제는 살 날보다는 죽음 앞에 가를 날이 더 가깝습니다. 젊은이는 늙기 위해서 사는 것이고 늙은이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돼요. 잘 죽기 위해서.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잘 죽기 위해서 잘 살아야 됩니다. 죽음 앞에 갔을 때는 우리의 죄악도 우리 인생에 살아온 것도 상처가 다 드러나서 우리 인생을요 발목 잡거든요.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잘 죽기 위해서 가장 인생에 복된 사람이 뭐냐? 잘 죽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부러운 게요, 잘 죽은 사람이 부러워. 딴 게 안 부러워요. 예, 잘 죽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의 잘못된 것들을 버려야 될 생각들, 오늘 여러분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시고, 여러분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은밀하게 남에게 속이고 숨겨놨던 이런 은밀한 죄악들도 한번 다 기록해 보세요. 혹시 남의 돈에 대해서 잘못했거든, 갚겠다고 고백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갚는 쪽으로 가시고, 남에게 만일에 피해 준 거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기록해 보세요. 다 기록해 보세요. 젊은이들은 남에게 주먹질한 것도 있고, 주먹질 한번 해버린 거 어떻게 하겠어?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있다면 참 내가 니한테 주먹질한 건 잘못했다 라고 용서받으면 참 좋고요. 이미 그 사람 죽어버렸다 이런 관계 안 된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시고 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다 한번 기록해 보시면서 꼭 오늘 밤은 여러분이 주일을 마치면서 그런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마음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제는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제는 우리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내 능력과 내 한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베토벤에 대한 얘기를 잠깐. 베토벤은 예수 믿기 전에요 늘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연주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자기는 공허하고 허무해가지고요 자살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그 베토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큰 마음의 기쁨을 얻고 변화했어요. 그래서 교향곡 9번에서 곡을 쓰면서요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그 찬송 있죠. 그걸 찬송곡을 그게 쓴 겁니다. 그분이 변화된 이후에 쓴 거예요. 음악하는 분들이 얼마나 그거 만드는데 뭐가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자살들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니까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희망찬 꿈을 꿔라. 자, 6절 7절 그 다음에 9절 같이 갑니다. 시작. 꿈이 비관적이면, 여러분의 생각과 꿈이 마음에 그리고 있는 꿈이 비관적이면 그 사람은 비관적으로 삽니다. 물어볼 것도 없어요. 꿈이 비관적이다. 그 사람은 교회 와서 뒤집어져도 비관적으로 살아요. 교회 와서 목사가 되고 설교를 잘하고 장로가 되고 그 인생 절대 안 풀립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요셉이 이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또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꿀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라. 해와 달과 11별은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되는 꿈이요. 그 다음에 추수단이 따르면 세상 모든 경제가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어마어마한 부를 회복할 것을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건 돈 안 드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이러한 찬란한 이러한 희망찬 꿈을 가지고 있다면요 절대로 인생 비참하게 안 살아요. 문제는 이런 희망찬 꿈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환경 보고 교회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요 늘 그러다가 귀한 세월을 보내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늙어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도 아들 줄 것을 꿈을 꾸고 말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실 꿈을 꾸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삼촌에게 다 빼앗기고 억울한 머슴살이 20년 하고도요, 버드나무 꺾어놓고 다시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꿈을 꾸는, 그야말로 희망찬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안 돼요, 뭐 해요, 예배 올 수 없어요, 이런 사람하고는 큰일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게 하세요.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그런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걸 심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이 비관적이고 그의 생각과 마음이 비관적인 사람은 인생에 비관적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가난과 열등감, 공부 못했거나 어려웠거나요, 그 내면에요, 이 열등감이 분노로 거기가 표출을 해요. 그걸 못 다스리면 자기는 누구 때문에 하거든요. 자꾸 누구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자꾸 때문에. 아니요, 자기 속에 근본적으로 있어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래를 한치도 못 가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볼수록 이 사람의 속이 굉장히 복잡한 거구나. 이게 정말 이게 사람의 속, 이 심령이라는 게, 이 사람의 속가지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구나. 이게 그 속에가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저도 내 속을 보니까요 똑같습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가 안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때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계속 하느냐, 제가 경험하고 있거든요. 네, 경험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딱 60이 넘어오니까 이 마음의 변화들을 굉장히 경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뿌리가 뭔가를 늘 생각해 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청산되거나 정리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미래를 못 가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못 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요셉과 같이 희망찬 꿈을 꾸십시오.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망찬 꿈을 꾸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절망을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바라봐야 희망찬 꿈을 꿀 수 있어요. 내 모양, 내 상태를 본다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사건 한번 바라보세요. 그 안에서 우리는 희망찬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용서와 화해의 꿈을 언제나 꿔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고 성령 충만한 꿈, 우리가 치유받고 건강한 꿈, 정말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의 꿈을,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꿈을, 동서남북 다 너와 너의 후손 것이 되겠다라는 그 아브라함이 주신 그 꿈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너의 후손이 많을 것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 말한 것처럼. 그래서 늘 이런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와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꿈을 꾸십시오. 에스겔 37장에 보면요, 아주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의 환상은 생생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생생하게, 어려울수록 생생하게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몰아내고 생생하게 바라보면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7개 나라 5천 미종족 100군데 선교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매주 예물을 드리는 꿈을 꾸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성도님들이 주일 헌금도 안 한 분들이 너무 많아. 오늘 영상 보고 예배하신 분들도요, 꼭 드리세요. 예배는 예물 드리는 겁니다. 예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이 보겠냐? 이 코로나 오래되니까 교회도 어렵겠구나. 내가 더 예물 드려야지. 그런 성도가 복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복된 생각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복된 생각이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어떤 은혜가 되죠.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좀 전쟁이 일어났다. 그렇잖아요. 정밀성에 좀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 요격자도 해서 제가 이제 요격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좀 자기를 지원해야 되겠다 얘기들 하고. 어쨌든 누가 어렵다. 내가 자꾸 보내고 쓰는 거
하는 꿈을 꾸고요. 교회가 어렵다. 우리 중직자들 앞장섰어요. 어려울 때 내가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네. 관심 가지셔야 돼요. 건강하려면 건강에 관심, 여러분의 재정에 복을 받으면 하나는 교회의 재정에 관심, 물질에 관심 있어야 됩니다. 선하게. 그래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제가 어떤 그런 소식 들으면요 꼭 제가 동참을 해요. 어쨌든 어렵다. 어쨌든 내가 기도하고요. 나의 힘껏 많이는 못한다 할지라도 힘껏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나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꿈이에요. 이게 내 영혼이 잘되면 범사는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꿈이 그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놀랍죠? 좀 한번 봐보세요. 요셉이 저는 어렸을 때 이 요셉의 이 창세기 설교가 제가 주일학교 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밭에는 보면은 그 보리를 해가지고 쫙 세워놓잖아요. 그럼 내가 정합니다. 이건 우리 아버지 단, 이건 우리 엄마 단, 우리 형제가 7이야. 7 형제들 쫙 단. 우리 식구들은 내가 지금 뭐 하는지 몰라. 나는 일한 게 아니고 밭에 이제 얘니까 따라가잖아요. 세워놓고 내가 전부 다 내 아를 보고 다 절을 하게 만들어 엎드려 놓고. 왜? 성경이 그거 들었으니까. 그리고 가을 되면 이제 별을 배워, 별. 그 별을 이제 해놓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다 이제 어른들이 이제 전 알르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들에서 저기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면 또 아버지 단, 아버지 몇 단, 어머니 몇 단, 우리 큰오빠 몇 단, 쭉 세워놓고 전부 다 절해. 그러고 내가 가서 다 버려. 제가 교회 가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뭘 잘하느냐? 실천을 잘합니다. 그때 수준으로. 예수님이 물 위로 베드로 걸어오라 그랬다? 그럼 우리 고향에 가면 바닷가 앞에 있잖아요. 그럼 열심히 가서 걸어다닙니다. 근데 그 물 위로 안 걸었죠. 그래도 계속 하는 거야. 나는 애들이 바다에 가서 조개도 하고 나는 한 번도 잡아온 적이 없어. 가서 그 짓 하다가 그냥 오는 거야. 항상. 또 다윗이 어쨌든 양치겠지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23편. 그럼 늘 시편 23편을 소목이라고 가지고 늘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내게 말씀이 쌓였더라고요. 요셉이 지금 그 꿈을 꾸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 보세요. 요셉이 그런 꿈을 어렸을 때 꿨는데요. 요셉이 말한 대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꿈을 이루러 가고 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 꿈이 요셉을 지금 끌고 가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경제를 장악하려면 세상 넓은 데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무슨 지금 헤브론에 그 별 볼 일 없는 양치기 소년이 뭘로 가겠어요? 노예로 가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야 왕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요셉을 끌고 꿈을 향해서 끌고 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꿈을 꾸면요, 꿈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꾸면 우리가 이룬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간절한 것을 어릴 때부터 심고 있다. 이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꿈이 나를 이루고 가요. 따라합시다. 꿈이 나를 이루고 간다. 근데 상처를 많이 갖다 그 상처를 결국은 이룹니다. 여러분 왕들도 보면 그렇고 이런 저기 한 사람도 보면요, 큰 문제 사건 터진 사람 누굽니까? 유영철 같은 사람들 전부 다 상처 때문에 그래요. 난 이 상처가 그렇게 무섭다는 걸 시간이 갈수록 알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상처가 많으면 교회에서도요 일꾼처럼 보이지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쓰임받지를 못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여러분이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꿈을 꾸세요. 그리고요 여러분 하세요. 하다 못해 집에 갔어요. 어디 뱃단이나 없으면 비슷한 거 갖다 놓고 전부 다 절도 한번 시켜보고 해보세요. 그러면 꿈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전에 죄악된 삶, 부패한 삶, 실패와 낭패의 삶, 저주의 삶, 죽음과 고통의 삶 다 사라지고요.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꾸고요. 말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나의 잘 먹고 잘 살고 이 꿈 말고요.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면 그 꿈이 나를 이루고 가는 겁니다. 그 꿈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하세요.
적극적으로 교회와 함께 하는 꿈을 꾸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어렸을 때 건강이 안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늘.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지금 내가 보니까요. 놀랍게 건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성령이 오서 그 꿈대로 가십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꿈을 꾸면 성령이 오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난 대신 그리스도 안에 복된 삶을 바라보고요. 꿈을 꿨어요.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는 가난하다, 못 산다, 병들었다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상상하면요. 그 세계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고요. 돈 없다 생각하면 자꾸 글로 끌려가는 것이에요. 잘된 꿈 꾸세요. 교회를 세우는 꿈 꾸세요. 부유한 자의 꿈을 꾸세요. 그러면 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끌려갔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저주받은 가난과 질병에서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꿈을 꾸면 꿈이 우리를 부유케 부유한 세계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가난이나 질병을 다 청산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청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가난에 종되었던 우리가 이제 자유함과 부유함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와 마귀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모습을 꿈꾸세요. 아멘.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읽었던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뭐합니까? 마귀에게 눌려서 가난 질병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고치러 오셨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고침받아요. 살아나요. 여러분의 환경도 살아나고 질병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 안에서 부유하고 여러분의 잘된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파라클레토스가 그 길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시편 103편 1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을 성령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조를 독설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묵상하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내게 국률과 인자함으로 간을 씌워주셨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신다. 항상 상상하십시오. 할렐루야. 항상 상상하시고 여러분이 그 꿈을 꾸게 되시길,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꿈을 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꿈을 꾸고 뭐 해야 되냐?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근데 말하지 않으면 가끔 제가 이래요. 목사님 나 엄청 목사님 팬이에요. 목사님 좋아. 이런 분들 만나거든요. 언제 교회 밖에서. 나 깜짝 놀래요. 저를 아세요? 말 안 하면 제가 죽을 때까지 몰랐을 뻔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 똑같습니다. 성도들이 저한테 말 안 하면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고백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하면 싸워. 왜 당신 나 사랑하지 않냐고. 아니 꼭 말해야 알아? 중심 보면 알지. 하나님만 중심 알죠. 사람 중심 모릅니다. 인간은 고백을 해야 알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저 얘기도 하세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뭐 내 중심을. 목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몰라요. 내같이 눈치 없는 사람은 더 몰라. 저 어렸을 때부터 눈치 없다고 소문났던 사람입니다. 우리 김장에서 내 어디 가면요. 내보고요. 어디 가면 눈치를 안 본대. 그래 자기 항상 불안하대. 내보고 눈치 안 본다고. 그거 왜 봐야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잘 몰라. 감사가 고백되지 않으면 감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돼요. 예물로 감사하십시오. 언어로 감사하세요.
감사되지 않는 것은 감사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고백되지 아니한 것은, 그 꿈은, 고백되지 아니한 꿈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고백될 때 어떤 일들을 하냐? 꿈을 꾸고 말해야 돼요. 그러면 꿈이 우리를요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요, 말할 때 말을 통해서 확정이 돼버려요. 오늘 요셉이 이걸 말하니까 형들이 죽일 만큼 확정돼 버렸어요. 따라합시다. 말할 때 꿈이 확정된다. 말할 때 꿈이 이끌어간다. 꿈이 말대로 이끌어간다. 자, 잠언서 18장 21절. 뭐 너무너무 많이 했던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예, 그 말대로 꿈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요셉이 말한 대로 이끌어갔어요. 아이고, 우리는 헤브론 골짜기에 가난한 아버지 아들들이 우리 어떻게 먹고 살까? 이게 있다면 요셉은 없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는 수준의 꿈을 꿨어요. 너무너무 차원 높은 꿈을 꿨어요. 그야말로 환상적 꿈을 꿨어요. 희망찬 꿈을 꿨어요. 그 요셉의 꿈대로 요셉의 인생은 찬란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요, 정말 행복자로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이 땅에서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살아보니 이 땅은 이 세상 조건은 행복한 게 조건이 없어. 예. 이제 나이 70 다 돼 보니까 인생은 이 땅에서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맨날 불행하다고 울고 앉았다 가야 되냐?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나는 행복하다고 그러고 살다 가야 돼. 난 잘 된다고 그러고 가야 돼요. 난 남에게 뭐 빌붙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남에게 껌이라도 주면서 나누는 삶으로요, 풍성한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생육 번성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호모 사피언스, 인간을, 지금 존재한 인간을 호모 사피언스라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요, 번성한 지혜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호모 사피언스 이전의 시대는 번성하지 못하고 다 지혜가 없어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물론 그거 믿지 않죠. 그래서 인간을 호모 사피언스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말하냐? 포노 사피언스, 스마트폰 사피언스. 그래서 인간은 지금 스마트폰에 의해서 굉장히 스마트하게 지혜로워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 포노 사피언스가 돼가지고 뭐 하느냐? 메타버스. 메타라고 하는 말은 초월적이란 말이잖아요. 초월. 버스. 그 말은 뭐 세계, 뭐 우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차원, 메타버스 안에서 3차원적 세계를 지금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경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타버스, 영적 메타버스 안에서요 4차원의 세계를 꿈꾸셔야 돼요. 왜 아멘 이렇게 적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걸 안 하면 뭐 어떻게 되느냐? 메타버스, 뭐 얘들이 뭐 들어가서 3차원 세계 들어가서 뭐 자기 거기 뭐 캐릭터 만들었고 예배도 지금.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말씀이 우리에게 꿈을 꾸는 재료가 됐어요. 말씀을 왜 많이 읽냐? 그게 우리가 재료가 돼요. 그래서 아침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은택을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상상하고 그렇게 될 것을 꿈을 꾸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상현실 3차원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언제 메타버스 교회 예배 시간 갖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4차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나의 능력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야말로 4차 메타버스 영적 세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는요 엄청난 가치관의 전쟁이에요. 이제 뭐 아무 때나 예배하고 뭐 메타버스 뭐 이런 말 하면서 그야말로 초월적 뭐 어디서든지 맞아요. 어디서 우리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역사나 하나님의 임재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요, 지금 메타버스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캐릭터가 갖다 놨고요, 자기는 빠져 예배도 그렇게 하고요. 독일 문헌에서는 이미 보니까요, 목사가 메타버스 안에 자기 그 캐릭터 갖다 놓고요 설교해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어쩌다 우리가 예배 못 나올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런 세상으로 변해버리면요, 그 메타버스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파괴인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나와서 이 메타버스에 쭉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지, 우리는 4차원의 초월적 영성시대로 가는 것이다. 정말 4차원적 우리는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님들 내일 새벽부터 새벽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줌을 하고 또 교회에서 하는 사람도 하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한계 지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고 모든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